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마지막 유산, 유일한 유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저의 삶과 저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가는데 주님 저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월요일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대어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초막절에 불려진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추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거두어들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막절에 불려진 노래로 유명한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가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간이 있는 11월에 묵상하기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추수를 다 마친 뒤에 곡식을 창고에 다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천막을 치는 날일까?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초막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막절이라는 날입니다. 우리가 땡스기빙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뭐 사는 날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뭘 자꾸 사는 날, 뭐 쇼핑하는 날, 이런 날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냥 절기라는 느낌,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는 있지만 이제 그것도 평소처럼 드리는 예배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정말 내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추수감사절부터는 이 추수감사는 이 초막절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 초막절하고 이제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 저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봅니다. 이제 그때 고백된 찬양이 바로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찬양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찬양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삶에 행복한 삶이 있고 불행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내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내 삶의 환경에 자꾸 눈을 둡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 내 감정, 여러분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 눈을 드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뿐인 것들인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눈을 두는 것이 불행한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라면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길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기억이 될 때 우리 입에서 비로소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초막절의 절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성전이 세워진 곳인 시온이다.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곧 시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인은 성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를 믿다 보면 자꾸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건 100%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100%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100%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공짜로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공짜로 받아놓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삶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바라보며 견딜 수 없어서 멱살을 잡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와 정말 가까이 나와 함께 있는 그 한두 사람 품지 못해서, 내 가정에 있는 사람 품지 못하고 내 목장에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해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자리,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 충분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걸 알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네요. 3절의 말씀에서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마다 지은 죄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에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항상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절망의 상태를 깨뜨려버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 주님의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워서 이길 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거든요. 이게 은혜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죄 안에 여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늪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우리의 발걸음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의 죄는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뿐이지요. 주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뜰에 들어와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 너희가 무엇을 해라 라고 우리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라는 걸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걸 들려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기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우리의 영적인 암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된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는데, 그런 나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정말 감동적인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군가에 떠밀려서 휴스턴까지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야기들, 평소에 늘 듣던 이야기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에 감동이 되었던 그 순간들. 그래서 이전까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참 많이 들었지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한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 예수님의 소원이 맞구나. 이 소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이구나. 그걸 그냥 완전히는 아직 안 됐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냥 느끼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한다. 제자 양육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상투적으로 이야기해와서 그것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져 버리는 자리에 들어가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VIP를 이야기를 하되 내 삶에 있는 VIP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깨달아 보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의를 도드라지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본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전 생각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본전이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세워지는 자리로 서지 마십시오. 나의 의라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적인 암과도 같은 여러분, 이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본전 생각, 억울함, 이런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들이 도드라 보여지기 시작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전에 계속해서 듣던 이야기지만 영혼 구원한다. 그래, 이게 할 일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그 경험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한 분이
개인과 목장의 VIP를 놓고 9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마음에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였으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을 내 삶에 살아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에 우리가 그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단어들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씩은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 차세대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키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의 방향들을 걸어갈 때 그게 너무 상투화되어 버리는 것 같다. 그냥 구호로 지나버리는 것처럼 지나갈 때가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땡스기빙의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놓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제가 더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11월 24일 땡스기빙을 우리가 VIP들을 다 한번 초청해보자.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들, 여러분의 VIP를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식구들의 VIP가 아니라 나의 VIP를 만들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나아가고 싶은 VIP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목장 식구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장에 주시는 VIP들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기도해보는 자리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4일의 예배 때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VIP들에게 한 번쯤은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고 안 오는 건 그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냥 섬기는 것만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한 번쯤은 전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던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목장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길로 걸어가 보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또 부담으로 다가와지는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이게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마음이 상한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하나님의 은혜와 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길로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 삶에 영혼을 추수하는 역사들을 온전히 감당해 보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어가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랑이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딱 자리 잡혀 있을 때 주님, 우리가 걸어 나간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식으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나의 의가 판을 치게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히면 나를 사랑하신 이분이 소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은혜로 인해서 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 멀리 조지아에까지 다녀와서 선교 여행을 다녀온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얼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또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될 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식구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할 때에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되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인도드립니다. 아멘.